할렐루야. 네, 매일 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이 시간 함께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한옥권과 영어권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 및 리더십들이 성령 충만함과 지혜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열린문 교회가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공동체로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국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미국의 연방 판사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시고 또 공평과 정의로 모든 행사를 판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로고스 오프선 단기 선교 트립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6월 13일부터 25일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정을 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또 선교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섬길 수 있도록, 특별히 한옥권과 영어권 또 넥스트 솔트가 함께하는 이 연합팀 가운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섬길 수 있도록, 또 선교선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또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영광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과 장로님 또 여러 리더십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많은 아버지 하나님 사명과 그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서 지켜나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허락된 이 하루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이 시간을 주님께 먼저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드린 교회를 위한, 또 세계와 열방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다 들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저희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겸손케 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리딩 지저스 4권 제1강입니다. 네, 오늘 기본 읽기는 이사야 16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요약 내용을 먼저 저희가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린 채 지역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수르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이며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머지 민족들을 향하여서도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들은 우상을 주로 섬겼으며 약한 자들을 짓밟고 또 교만하게 행하는 등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모압과 아람, 구스, 애굽 등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임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 칭합니다. 세상 권세는 기세등등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권세를 압도하시는 세상의 주제이십니다. 네, 그 중에서 오늘 핵심 읽기 본문인 이사야 20장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0장 1절로 6절까지 전체를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에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라 하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어제부터 읽었던 저희가 이사야 13장부터 해서 저희가 이제 내일에 있는 그 분량에 해당하는 23장까지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지역 주변에 있었던 여러 열강들, 강대국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장면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또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많은 심판의 메시지들 가운데서도 또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동시에 그러한 이방의 나라들, 열강들 역시도 결국에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 구원의 약속 역시도 그 가운데 함께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민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온 세상과 열방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온 세상과 열방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바로 그러한 구원의 그 장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취해 갈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이제 19장부터 해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20장까지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19장부터 20장까지에 걸친 이 애굽을 향한 메시지를 저희가 화면에 보이시는 이 다음과 같은 구조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에 걸쳐서는 하나님은 애굽이 받게 될 심판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해 주시고요.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애굽이 받게 될 축복, 그들이 마침내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애굽이 받게
받게 될 약속과 축복을 또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20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지금 애굽을 비롯한 구스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마주하게 될 그 비참한 현실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중심으로 저희는 오늘 이제 20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20장의 구조도 저희가 이렇게 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사야에게 선포가 되고요. 그리고 3절부터 4절까지에 걸쳐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또한 결단하며 순종하는, 끝까지 순종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선지자의 순종하는 모습을 저희가 또한 함께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담겨 있는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핏 보면은 이제 20장 1절로 6절까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과 구스를 향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이 또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애굽과 구스, 유다와는 별로 그렇게 관계가 없는 듯한 그런 나라인데 왜 그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도대체 하나님 백성인 유다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으며 왜 굳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이방 나라들에게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그것이 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저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우리가 그냥 쳐다보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러한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애굽과 구스를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그 경고와 심판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메시지가 함께 들어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도 함께 기억해야 될 분명하고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 굉장히 한편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담긴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어떠한 마음을 취해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먼저 보시면은요,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배경이 이렇게 1절에서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이사야 시대에 북방 아수르 세력이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해 갑니다. 그리고 또 유다를 비롯한 주변 나라들이 아수르의 이러한 그 확장되어가는 그 세력 앞에 계속해서 힘을 쓰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위협에 시달리는 그러한 불안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다를 비롯한 여러 다른 나라들, 약소국들은 힘을 합쳐서 대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쪽의 강대국으로 알려져 있었던 이 애굽과 이 구스를 서로 의지하면서 아수르의 그런 힘과 세력을 견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이 다르단을 통해서, 이 다르단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도 당시에 이 군 사령관을 뜻하는 그런 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르단이 이제 아스돗을 이제 정복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는데요. 이 아스돗은 이 당시에 블레셋 5대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아스돗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애굽은 아수르를 경계하기 위해서 이 블레셋과 동맹을 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이 전략적인 요충지로 알려진 이 아스돗과의 이러한 그 긴밀한 협업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 지금 아스돗이 침략을 당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애굽은 어떠한 도움이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아스돗이 점령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애굽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아스돗이 정복을 당하게 되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도 이 사건은 굉장히 위기에 놓인 치명적이고 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2절에 시작되어지는 이 그때에라는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자, 여기서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셨고요. 또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지금 명령하십니까? 옷을 벗고 다니라, 또 맨발로 걸어 다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편으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데, 물론 그 의미와 그 목적이 이제 3절 하반절부터 해서 나중에 가서야 밝혀지지만, 지금 이 말씀을 처음 듣고 있는 이 시점, 이 1절과 2절의 시점만 놓고 본다면은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황당한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시에도 당연히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모습들, 또 신을 벗고 다니는 것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특별히 굉장히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나 또 가령 범죄자나 또 노예의 신분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거리를 활보했던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지자의 신분으로서도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 없는데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사야에게 왜 이러한 말씀의 도전을 주고 계시는가? 왜 이사야는 지금 이러한 정말 지키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그 말씀의 도전대 앞에 서 있는가? 오늘날도 우리의 상황을 보았을 때 우리도 이러한 말씀의 도전이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당장 옷을 벗고 활보하라는 이런 황당한 말씀을 주시지는 않겠지만, 오늘날 우리도 매 순간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도전대 앞에 날마다 서 있게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분명한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지 좀 설명이라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설명과 또 말씀에 대한 해석이 먼저 오기 전에 그저 말씀에 대한 도전과 부담, 그리고 순종을 먼저 요구하실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때는 언제나 우리보다 정확하며 또 그 목적은 언제나 크신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의 상황만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먼저 깨닫고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희미하기도 하고, 또 잘 깨달아지지 않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참 많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가 누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기에,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러한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이 이사야의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순간들도 참 많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상징적인 어떠한 행위를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라고 이렇게 촉구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가리켜서 신학에서는 상징 행위이다, symbolic act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도 하는데요. 이사야서에서는 이 부분에서 등장하고, 또 예레미야나 또 에스겔과 같은 말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또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징적인 행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엇인가를 행함으로써,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행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이러한 상징적인 행위는 결국에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몸으로 표현된,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이 명령 앞에 이사야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순종했다라는 사실에도 놀라운데 무려 3년 동안이나 그가 이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도 힘든데 사실 뭐 몇 시간이라도 이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3년이라는 시간을 그가 어떻게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저는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말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3년이라는 시간을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우리의 순종의 그 힘과 능력이 그 근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두 번째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사야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에 기록된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사야의 정체성 때문에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구약학자들은 특별히 예언서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는 구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성경 가운데서 한 이 예언자 개인을 향하여서, 선지자 한 개인을 향하여서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호명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 예외적인 경우라고 주장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향해서 나의 종 이사야가 이렇게 다니는 것은 결국에는 애굽과 구스의 예표가 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 그 구스와 애굽에 대한 징조의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라고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자신과는 어떻게 보면 상관없는 애굽과 구스를 향한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이사야였지만, 이사야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부분은 바로 그가 누구인가, 그의 위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곳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사야는 자신의 그 종의 신분을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사명을 그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가 보여준 이 순종하는 모습, 또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이 사명을 온전히 살아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보이는 말씀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들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들 가운데 보이는 말씀으로 나타나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벗은 몸으로, 가장 취약한 그 아기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3년이라는 또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보여주신 예수님은 그 복음의 사역을 말씀으로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보다도 더 위대하신, 또 더 위대한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정말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짐과 또 수치를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인내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마지막에 보여주신 그 십자가와 또 그 부활이라는 그 징표와 그 메시지는 결국 우리를 향한, 또 세상을 향한 놀라운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완성과 성취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불순종과 그 죄악의 형벌이, 죽음이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그 적나라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또한 영생이라는 복락과 축복을 얻게 된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말씀과 징조와 예표가 되어 우리를 구원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 역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사명 역시도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라, 또 원수를 사랑하라, 또 때로는 들려오는 그런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그 메시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 원리가 작용되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손해를 당하고 또 수치와 또 그런 여러 도전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음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우리는 산 위의 동네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서 우리의 입이 아닌 마침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비춰지게 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주시는 이 이사야서 20장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자, 이 구절의 그 원문을 좀 직역해서 살펴보면은요, 더 분명하고 좀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들의 소망인 구스, 그들의 영광인 애굽이라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해서 이 5절 말씀이 원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그들이라는 단어는요, 당시에 애굽을 의지했던 모든 나라들을 총칭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유다 백성들 역시도 포함을 함께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그토록 그 수치스러운 또 능욕을 당했던 그 이유는 결국 하나님보다 또 애굽과 구스를 의지했던 그 애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함께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또한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이 해변 주민, 여기서 말하는 해변 주민은 아스돗과 또 블레셋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블레셋 또 유다 및 여러 약소국들이 바라보는 애굽과 구스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 구절에 비추어 볼 때에 믿음의 대상, 또 신뢰의 대상, 또 아수르에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건져줄 대상, 그리고 또 여기 사용된 아까 말씀드렸던 소망, 또 그들에게 있어서 영광, 이런 대상들이 바로 애굽과 구스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당시 주변 약소국들과 또 여러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그런 정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다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 애굽과 구스를 의지했던 그 여러 나라들은 결국에는 마침내 수치를 겪게 될 것이다. 충격을 받고 그들이 수치를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삶 가운데서 의지하였던 그 믿음의 대상, 소망의 대상, 그들이 삶 속에서 영광스럽게 여겼던 그 대상, 그 애굽과 구스가 장차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이제는 정말 기가 막힐 상황 가운데 놓이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방법으로 명령하시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사용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강대국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애굽과 구스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주 적나라한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역시도 이 말씀에 분명한 청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왕국 역시도, 북왕국 이스라엘 역시도 애굽을 의지했다가 그들이 멸망하는데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유다는 이러한 사건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속히 여호와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저 불안해하고 이제 애굽과 구스가 멸망하는데 우리는 어떡하나라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는 참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로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삶의 소망이요 영광이요 도움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고 또 혹시나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남기 위한 저마다의 그런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또 다른 그 신뢰의 대상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또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무엇에 먼저 의지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어떤 우리의 사업과 또 물질과 내가 이루어낸 어떤 지위와 학벌과 관계 또 위기와 문제 앞에서 그러한 것들이 먼저 작용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것 때문에 그들은 경악할 것이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 가운데서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기가 막힐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오직 복음의 능력만을 우리가 자랑하고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삶 속에서 결코 수치가 아닌 또 패배가 아닌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그분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삶의 상황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의도를 우리는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그분께로 가까이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또 문제 또 그런 가운데 고통하며 씨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직 진리와 또 힘과 능력이 되신 소망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열린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보이는 말씀의 사명을 세상 가운데서 굳게 살아낼 수 있도록,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세상의 다른 어떠한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만군의 여호와만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